청소년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믿음의 대화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기대를 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소망을 가지시나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테마에서는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에서는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교훈을 살펴보고요. 세 번째 질문 보기기에서는 질문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 또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우리 가족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 보기기입니다. 오늘의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참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연극도 많이 했던 내용이죠.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건 이들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동쪽에 있는 나라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조금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늘의 별을 관찰하는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한 별을 관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별이 이 땅의 왕이 되시는 분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땅을 구원할 왕을 찾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별이 있는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정확한 목적지는 몰랐지만 별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서 무작정 떠난 것이죠.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헤롯 대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 자신들이 왜 이스라엘에 왔는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이것을 들은 헤롯 대왕은 굉장히 깜짝 놀라게 되죠. 왜냐하면 자신의 왕위가 뺏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시 헤롯 왕은 정통성을 가진 왕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왕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라는 나라에 잘 보여서 왕의 자리 위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기록을 보면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잔인한 행동들도 많이 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헤롯 대왕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를 지켜주셨습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동방 박사들은 세 가지를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건 바로 유향, 모략, 황금이었습니다. 왜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그건 바로 오늘의 말씀이 주는 교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동방박사가 가져온 세 가지 물건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향은 향의 일종입니다. 오늘날의 향수 같은 거예요. 이 향을 통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귀한 향기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상황에서는 악취가 나는 마구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향을 통해서 향기 나는 곳으로 바꾸시게 된 거죠. 두 번째 선물인 모략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마취제 그리고 방향제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신체적인 아픔을 겪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때 동방박사가 가져온 모략은 마리아의 신체적인 아픔도 덮어주고 또 여러 가지 좋은 향을 내는 데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물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건 바로 황금. 황금은 곧 돈이죠. 왜 돈이 필요했을까요? 마태복음 2장 후반을 보면 헤롯이 박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박해를 피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모두 이집트로 이동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황금을 통해서 애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돈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선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두 번째 믿음의 교훈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기대와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무엇이든지 채우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믿음의 교훈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결론은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말씀 중에 기쁨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이 서신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전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이 기쁜 이유는 선물 때문이 아니라 축제 때문이 아니라 또 분위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하시면서 다음에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대와 소망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대가 되는 것, 또 소망이 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동방박사들처럼 물질적인 것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의 꿈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또 주변의 사람들과 가족들과 함께 이 질문을 생각해 보시면서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믿음의 대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일주일을 살아가시면서 동방박사들처럼 기뻐하는 제자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